네, 반갑습니다. 새벽에 네, 오늘부터 화요일 새벽 기도회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또 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의 이 자리마다 말씀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귀한 주 안에서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우리 모두는 걷고 있습니다. 이 신비하고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여정에 믿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 모두는 초대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이 부르심을 받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준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소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더 우리의 걸음이 굳건한 그러한 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떠나는 것 그리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곳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을 떠나라고 하고 계신데 1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유목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그리고 이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모든 기반과 같은 것을 너가 떠나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부모를 다 떠나서 친척도 연락을 끊고 고향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과의 모든 연을 다 끊고 절에 들어가서 수도승과 같이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해왔던, 아니 더 넓게는 인간의 삶을 지배해왔던 바로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세계, 이 세상에서 너가 떠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앞뒤 좌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이 가인의 살인,
그 이후로 11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바벨론 사건이라고 하는 바벨론 탑을 쌓게 되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네, 그 지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극도의 절정에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침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룩한 출발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인간 중심적인 세계, 이 세상의 그 본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맛본 이 인간 세상, 인간 중심의 세상, 맛은 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중심적인 이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불임이었어요. 그가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결국을 아는 자들에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중심이 되는 이 세상, 이와 같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망한 그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잘 왔다, 고생 많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 반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자녀가 없어서 대가 끊어지는 것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가 끊어지고 생명이 중단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자식이 없어서 안 생겨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괜찮다. 이리 오렴 하시면서 그를 반겨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세상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오히려 믿음 안에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절망, 이 세상의 끝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백성임을 또한 보여주는 그런 증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밀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인간 중심적인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미래를 두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이 세계에 대한 미련, 그런 미련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아브라함 너희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가라고, 그곳으로 가, 내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그쪽으로 너가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최종 목적지, 너가 가야 할 그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이쪽으로 가자고 말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특별히 맛있는 것도 내가 사주고 좋은 곳으로 오늘 데려가 줄게.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몰라도,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하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2절, 3절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안정과 보호의 장소였던 이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원문을 보게 되면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다고 결단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순간에 하나님은 마치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염두에라도 두신 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주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못을 벽에 박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번성하게 해줄 것이야. 내가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줄 것이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줄 거야. 내가 어떤 위협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업적이나 또는 우리의 성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축복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세상의 이치로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나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은 선물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줄게,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해주어서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동화 속의 그 이야기와 같은데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안이 번벙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떤 성취나 우리의 어떤 업적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거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라고 한다면 약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너가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는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너무 미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성취나 업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녀가 없었던 그의 절망의 상황에서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을 얻고 또 이스마엘도 얻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쁨의 그 놀라운 잔치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해도 불안할 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또 축복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을 누리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이 삶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덕을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절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약속된 축복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복이 무엇이고 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기도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그러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마주한 절망과 같은 상황,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절망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오늘 이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러주셨으니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구하기 전에도 아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아픔을 아뢰이며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